주일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맞고 보니 하나님 그동안에 우리가 11월까지 감사절까지 살면서 감사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감사보다 두려움, 걱정이 앞섰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짧은 한 주간 동안도 아버지 오늘 교회에 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으로 회개하지 나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회개하지 못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앞서가고 기준이 됐던 것,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은 너는 너로서 족하다고 했는데 비교의식으로 아버지 또 환경을 탓한 것, 사람 때문에 나 자신 때문에 아버지시여 세상에 휘둘리게 되었던 것들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시여 감사절을 맞아 모든 것이 감사라는 것을 다시 깨달으며 아버지시여 회개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도 애쓸 겁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겨맞아 주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이 낮고 낮은 땅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죽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 마지막 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다 못하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참 좋으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경배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지만 그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입술과 행실을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이 요동치며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땅에도 이 나라에도 주님이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셔서 고쳐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속히 보게 하옵소서. 아멘. 만 백성의 주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21일간 다니엘 기도에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은혜로 가득 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행하신 주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간증하는 간증자들이 통해 저희들의 믿음도 한층 더 성숙해지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절이자 새창양교회의 창립 24주년 기념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새창양과 저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미리 가서 일하시고 계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기에 기대와 설렘으로 주님을 경배하오니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구촌 사랑의 살 나눔을 통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옵고 영력, 지력, 체력, 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거룩으로 변화되고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와 예배를 위해 봉사 헌신하는 성김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창양의 모든 자녀들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축복하옵시며 부르심의 그날까지 언제나 저희들과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집니다. 청년부에서 축하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단을 아름답게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 헌신한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또 식사를 또 준비하신 따뜻한 마음으로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9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다니엘 기도회보다도 이번에는 정말 너무나 은혜가 많이 임합니다. 끝까지
참석하셔 주시기 바라고, 또 참석 못하신 분이 있다면 막차를 타도 괜찮습니다. 예,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예, CJ 차이니스 레스토랑이 오픈됐습니다. 박정현 집사님 아들인 장석걸 성도님이 11월 17일 금요일에 CJ 중식당을 기장도서관 옆에 오픈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으니 맛있게 드시고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여기입니다. 이 시간에는 김정관 집사님께서 특송으로 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영원토록 감사해. 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새찬양교회가 창립된 지 24주년 되는 날입니다. 벌써 24년 됐습니다. 이제는 청년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때죠. 가장 왕성하게 활발하게 뛸 수 있는 그런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새찬양교회 축제 중에 축제가 바로 오늘입니다. 예, 옆에 계신 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대답만 잘하면 칭찬을 받고, 약속만 잘 지켜도 내 편을 만들고, 감사를 잘하면 기적을 만든다. 예, 옆에 계신 분에게 그냥 인사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에 감사를 입혀서, 제 옆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은 감사가 담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간구를 들으시고 감사하는 사람의 소원도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은 모르죠. 적어도 국민학교 정도는 졸업해야 알 수 있는 게 용의 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앞에 이렇게 앉은 아이가 이렇게 가르마를 담아 이가 막 올라가면요, 연필로 이를 잡고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출석을 부르면서 용의 검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입도 아벌리라고 치아도 검사하고 머리도 검사하고 이가 있는지 또 목에 때가 있는지 팔 뒤꿈치 발 뒤꿈치까지 다 검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막 침을 묻혀갖고 막 닦고요. 중학교 때는 또 제가 중학교 때는 어떤 검사까지 했냐면 실내화 검사했어요. 그럼 급한 애들은 그 백목을 갖다가 막 분필을 갖다가 막 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걸리면은 딱 손바닥 한 대 맞고, 그때는 맞는 건 정상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는 난리 나죠. 심지어 맞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사주일을 맞고 창립 24주년을 맞으면서 이 감사주일은 정말 우리가 믿음에 대한 용의 검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대한 용의 검사하는 날이 아닌가라고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온도도 있어요.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냉랭한 말, 차가운 말, 날이 선 말, 감사에도 온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체온을 굉장히 중요시하듯이 우리가 믿음의 온도를 수시로 재볼 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새찬양교회는 하나님 인정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수감사절과 창립기념회를 통해서 첫째, 감사는 표현하라. 따라합시다. 감사는 표현하라. 여러분은 감사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회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암보다 무서운 병이 있다. 아니, 암보다 무서운 병이 뭘까요? 지적을 했는데요, 이 시대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은 감사불감증이라는 아주 심각한 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한 게 사회생활에서도 당연한 건 하나도 없죠.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군가의 땀과 힘이, 그리고 마음이 들어간 거죠. 그냥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적을 했는데 서울여대 장경철 교수님은 이렇게 감사의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은 그래요. 내 맘 알지? 지는 알기다. 몰라요. 말해야 합니다. 뭘 합니까? 지도 알기야. 자기야 나 사랑해. 니도 알기다.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놓치는 것, 가족에 대해서 놓치는 것, 자녀, 부모에 대해서, 사회생활에서, 교회 안에서 놓치는 것은 마치 공기 속에 살고 있지만 1년에 공기가 있다라는 것, 산소가 있다라는 것을 감사할 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종은 칠 때 종이에요. 장작은요, 불이 날 때, 불이 붙을 때 장작이고, 시계는 가야 시계죠. 감사는 고백할 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감사하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담지 마시고요,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힘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또 사회가 굉장히 부드러운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감사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이 시대는 급변하게 돌아갑니다.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전 세계 교회도 아주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근데 감사할 일이 있는 것, 감사하는 건 쉽죠. 당연하고 마땅하지만, 그런데 성경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사건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고 싶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꿔보고 언어를 바꿔보세요. 우리는요 정확하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삶이 만만한가요? 먹고 사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하는 것, 직장생활하는 것 만만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감사해 보라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감정적인 감사보다 저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는 마음으로 의지를 발동해서 감사하다 보면 감사가 자연스러워지고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주신 이유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감사할 거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많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내적으로 아니면 외적으로 또 많은 상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살이는 불평 불만할 게 참 많아 보이고 들어보면 다 맞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힘들겠구나. 정말 마음이 아프겠구나. 마음이 상했겠구나. 그런 것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은요 감사할 게 더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숨이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예배 나왔죠. 믿음이 있으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그 불평할 것은 사실 따져보고 기록을 해보면은 감사할 것보다는 훨씬 적은데 그게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의지적인 감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뜻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정말 혀를 깨물고라도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이 있고 이성이 있고 판단력이 있는데 왜 불평이 안 돼요? 이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는 감사거리 한번 찾아봐. 감사할 게 훨씬 많거든 인생에. 그러니까 감사할 걸 좋은 걸 보고 살아야지. 불평할 걸 보고 살면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준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인생들이 늘 궁시렁대고 불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눈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보던 눈, 이전에 보던 생각, 이전에 품었던 마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라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게 좋잖아요. 이성적인 게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초월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게 맞아요. 성경대로 어떻게 사냐 이건 아니라는 그런 저 속에서부터 뭔가가 쑥 올라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감사가 그렇죠. 다윗은요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말 간증이 많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달려갔고 전심으로 구했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시면 너무 고맙고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별거 있어. 그러니까 침체되는 거죠. 전심으로 다윗과 같이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또 올해 어영부영하다가 또 2024년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더 남았죠. 올해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뭐 이미 뭐 버린 몸이 아니라 이제 11월 오늘을 기점으로 12월까지라도 다윗이 붙들었던 것 붙들고 우리도 전심으로 복이 될지라를 향해서 달려갈 때 그 복은 사람들이 복이다 하면 물질적인 생각을 합니다. 환경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때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을 받으려면 에휴 뭐 대창 지나갔으니까 2025년부터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늘 주어진 일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삶에 주어진 일들도 있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어요. 사람이 물론 몇 번 하지만 나중에 하고 나서 시험 들고 하고 나서 짜증나고 하고 나서 심지어 욕도 나옵니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구하고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정말 한 번씩 고민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고민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보세요. 고민이 뭡니까? 고민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를 아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하는 고민이 있는가 하면 생각하기도 싫어요. 가능하면 벗어나고 싶죠. 반면에 행복한 고민도 있습니다. 어떤 고민입니까?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무슨 음식을 먹을까? 뭘 먹으러 갈까? 우리 교회 아시죠? 있습니다. 삼각형 계속 돌리면 됩니다. 또 사랑하는 이에게 어떤 선물을 할까? 그건 고민이죠. 뭘 사주면 마음에 들어 할까? 이걸 줄까? 그러니까 고민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행복한 고민도 있고 힘든 고민, 불행한 고민도 있는데 오늘 다윗의 고민은요. 사랑의 고민, 행복한 고민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얼마나 고민 중에서도 행복한 고민입니까? 고민은 되지만 생각하면 기분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절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내게 주신 아니 나 같은 사람을 너 딱 찍어갖고 예수 믿고 모든 죄 나는 너의 이전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다. 사람은요 과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순간부터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너는 이제 새 것이 됐어. 그런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원에서 저는 입원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태어날 때마다 교수님이 그렇게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나는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지금까지 생명 주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 새천년교회는 고민 좀 하고 삽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고민 좀 하고 삽시다. 아주 하나님 보실 때 기특한 고민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바람직한 고민입니다. 진심의 진짜 고백이죠. 이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말, 장사가 미치고 판다는 말,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된다는 말 믿지 마라. 그러나 믿어야 할 고백이 오늘 나오죠.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경각에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1초 후의 일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잘 됐든 못 됐든 뭐 하나님 계신데 뭐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잠 못 자는지 아시는데 뭐 대책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왕, 내가 너를 왕 되게 하겠다, 기름 부었다고 당장 왕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당장 받으려고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죠. 급하면 급한 대로 역사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가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눈물도 흘리고 죽고 싶은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 아둘람 지하 동굴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탄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이겨내고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오케이 됐어 할 때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을 보고 속단하지 마세요.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뭐 이 정도 살다 가겠지. 그건 내 생각이죠. 주님,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꿈과 어떤 비전과 어떤 회복을 품고 계시는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응답,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응답이 없습니까? 다윗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 현재도 감사해요. 내일도 감사해요. 아파도 감사해요. 좋아도 감사해요. 그게 진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꽃이죠.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이죠. 그런데 꽃은 뭘 줘야 살죠? 물을 줘야 되죠. 여러분의 신앙이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 흔향되려면, 그 향기가 올라가려면 감사라는 마중물을
부어야 돼요. 이전에 펌프, 이전 국민학교 나오신 분은 알 겁니다. 펌프는요 그냥 펌프질하면요 안 돼요. 꼭 물 한 바가지 마중물을 부어야 한참 또 이렇게 해야 물이 나오죠.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마음만 가진다면 지금 내 상태에서 내가 좀 변화되고 좀 나아지고 좀 회복되면 그때 감사할게요가 아니에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내가 지금 당하지 않을 일을 당해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없던 것이 생기면 감사합니다. 보통 그렇죠. 깜짝 놀라면서. 근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찬양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예, 아니 뭐 올해 뭐 특별한 일도 없었는데 그냥 평범했는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잘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보호받고 있는 것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다. 모든 것이 은혜다. 그 안에는 눈물도 있어요. 그 안에는 가난도 있어요. 그 안에는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딱 붙잡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역사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축복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 봅니다. 감사의 고수가 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더 다른 은혜가 없다고 더 다른 어떤 표적이 없다고 불평되며 투덜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수의 삶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고수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사해 보세요. 매일이 똑같은 날 사업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세요. 그럴 때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삶은 해석입니다. 고수는요, 신앙의 고수, 인생의 고수들 보세요. 항상 보면요, 부정적인 얘기를 별로 안 해요. 성공한 사람들, 진짜 성공한 사람들 보세요. 부정적인 얘기 안 합니다. 이병철 회장인가요?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미리 계산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좋게 해석하니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도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유예요. 선택이에요. 어떻게 현실 그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음 편하면 됐죠. 예. 뭐 진수성찬 안 먹어도 마음 편하고 꿀맛 같으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감사가 넘치면 고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봐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더 주고 싶어요. 근데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후회가 돼요. 그때 괜히 줬다. 있는 것도 입에 있는 것도 뺏고 싶어. 이왕이면 고수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 선수들이 요새 대단하죠. 완전 부호라고 얘기할 정도로 보세요. 그들은 다 자기 분야에서 프로고 고수였어요. 운동선수도 고수가 되고 프로가 되면요 대우를 받고 서로 데려가라고요. 또 광고계에서도 러브콜하고 아주 탄탄대로를 가지 않습니까? 신앙은 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들은요 왜 불평하는가?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나는 하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일개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죠? 우리의 교회예요. 그러면 자기 집 닦듯이 아끼고 자기 집 물건 쓰듯이 쓸고 닦고 해야죠. 누군가 우리 교회는 누가 청소하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우리 집이라면 내 사업장이라면 내 직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수같이 지나가다가도 줄이 삐뚤어 있으면 이렇게 의자도 이렇게 하고 아니 왜 청소를 안 하고 이렇게 들였냐?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는 네 눈에 그러냐?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때 아멘하고 할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예배 시민다가 인사합시다. 감사의 고수가 됩시다. 감사의 고수가 인생의 고수예요.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월요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냥 평범한 것도 사회 생활에서도 감사해요. 아유 참 배려를 해주시네요. 더 배려해주고 싶죠. 근데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 아빠 엄마 돈 버는 건 당연한 거고. 아니죠. 감사를 가르쳐야 돼요. 사탕 하나를 사주고 돈을 줘도 감사합니다를 가르쳐야 돼요. 감사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그런 시대가 돼서 삶이 팍팍한 거죠. 시편 100편 1절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올 때 나갈 때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의 문을 딱 열 때마다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래요. 감사함으로 성전에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한다라는 거죠. 감사의 의미가 이 시편 100편 1절에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감사하며 송축하며 이 짧은 한 절에 4번이나 들어있다라는 거죠. 감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모두 감사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그런데 감사할 수만은 없어요.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예측불허, 돌발변수, 돌연변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개인적으로도 올 한 해 동안에 눈물을 남몰래 흘리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존심 상할 만한 일을 당한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나? 자존심 상할 만한 일들도 또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겪기 싫고 피하고 싶었던 일을 부닥칠 수밖에 없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왜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내가 볼 때는 내가 이런 데 감사한다는 거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너무 가식적인 것 같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요. 그러므로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것까지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렇게 되었지만 감사. 한번 해보자고요. 저도 해볼게요. 해보자고요.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그러니까 원수를 갚아야 되고 그랬으므로 나는 잊을 수 없고 아프고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면 몸도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마음이 상하면요 몸이 상해요. 보세요. 음식이 보니까 겉부터 상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겉은 멀쩡한데 속부터 상하더라고요. 사람도 건강부터 상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마음이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면 몸도 상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감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왜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감사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환경을 대하고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대요. 믿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안 아파요? 아플 수도 있죠. 인생인데 육신은 낡아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잘 되면요 전 세계 다 믿게요. 아니죠. 전 세계가 다.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 믿은 나는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가정도 행복해야 되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올라가야 되고 되고 아이고 대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다르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받고 네가 감사하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는 겁니다. 한 가난한 학생이요. 그러니까 여행 중 허름한 여인숙에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자고 나니까 신발이 없어졌어요. 다른 건 잊어버려. 신발 잊어버리는 건 정말 기분 나쁩니다. 이상하게 느낌이 세요. 안 좋아요. 근데 매우 화가 나서 자기가 그런가 어젯밤 잘 때 감사 기도를 하고 잤는데 어떻게 신발이 없어질 수 있냐고. 아니 당장 그렇게 신발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은 정말 섭섭하고 원망스럽다고 막 원망을 한 겁니다.
근데 아침에 그 주인이 그렇게 너무 화내지 말고 그거 삭히고 어떻게 내가 신발 하나 이거 헌 신발을 주면서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자고 예배 드리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났다가 기가 막히고 하도 여관 주인이 가자니까 마지못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두리번거리는데 이게 교회 처음 오시면요 믿는 분들도 어떻게 생소한 교회 가면요 두리번거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보고 막 두리번거리는데 한 사람이 옆에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 자기 라인 옆에 의자에 앉아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기도를 저렇게 야 별나다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그러고 딱 봤는데 두 발이 없는 겁니다. 두 발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감사를 기도를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걸 하자 마음에 큰 심장이 뚝 떨어지는 것 같이 돌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것 같이 어머 나는 두 발 있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신발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라면 지켜주셔야지 그 도둑이 훔쳐가는 것을 볼 수만 있냐고 했는데 저 사람은 두 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요. 나는 신발 하나 잃어버렸다고 욕하고 가지고 간 놈 네가 3년 6개월 동안 재수가 없을지어다면서 원망하고 욕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그 흰 신발을 끌고 끼집고만 예배당에 왔는데 회개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는 어떤 감사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겠습니다. 결심하고 그 이후로 쭉 감사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훗날 독일의 경제를 살린 유명한 재무장관인 마르틴 바덴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혀지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떤 감사합니까? 소유적 감사만 감사합니다. 뭔가를 잡았을 때, 뭔가가 내 안에 품어졌을 때 소유적 감사. 우리의 잣대는요 내가 이것을 가졌냐 안 가졌냐, 벌었냐 안 벌었냐, 됐냐 안 됐냐, 이 소유적 감사를 하고 산다라는 거죠.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잠깐만요. 주님이 그러겠어요. 박 목사야, 점심 한 끼라도 단단히 영양가 기름진 것 좀 해줘라. 어떻게 새찬양교회는 저렇게 메가리가 없냐? 너 그러면 안 된다.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먹이라. 다시 합니다. 시작.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와, 만 명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존재적 감사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요 소유적 감사하면요 서면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은 거예요. 10평 살면 20평 살고 싶고요. 20평 살면요 그것도 40평 사는 사람 부러워갖고 40평.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존재적 감사. 내가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예수 믿는 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은 나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부모도요.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저 막내로 엄청 사랑받았는데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은요 영원히 저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적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소유적 감사하면요 재벌들이 왜 그렇게 부정부패를 저지릅니까? 왜 그 정치인들이 내놓으라고 살만한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와 저거 막 걱정 없이 살겠다는 사람들이 왜 재물에 눈이 어두워갖고 불법을 행합니까? 소유적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적 감사, 다르게 산다라는 존재적 감사가 있을 때 초가삼간도 부끄러울 게 없죠. 예, 그래서 자기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원망과 불평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패턴대로 계속 살 것인가? 나는 그래도 한 길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외통수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든지 아니면 감사로 살든지. 오늘도 건강해서 예배드리고 또 내일 또 나가서 직장이든 장사든 사업이든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 아프면 못하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 믿는 것에 감사하는
그러니까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나만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나만 꿀꿀한 게 아니에요. 다 파헤쳐 보세요. 겉은 명품으로 발라도요, 속은요 썩어 들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어야 돼요? 혼자는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다 아셔. 아시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나를 하나님의 존재로 가치 있게 만드신 후에는 내가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내 원한을 갚아주실 분이야.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는 마음의 기억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마음의 기억이다. 특별히 감사절을 주신 것은 감사절을 지켜야 하니까 감사 제목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예, 사실은 날마다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도 감사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감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절이 있으니까 그래도 감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좀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생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생애 마지막 날은 사람들은 왜 안 죽으려고 합니까? 지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 같은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도 안 죽으려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는 분들, 저는 수많은 임종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단 한 분도 안 가겠다고 하신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기도해 줄 때 편안한 마음으로, 마지막이 편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고백했듯이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지금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일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나의 자손들도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구나. 그러니까 감사로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감사 안에 살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돌이켜 보세요. 감사로 된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 꼭대기까지 올라오시고, 정말 이렇게, 여러분도 뭐 개인적으로 어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하고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은혜로. 이만큼 여러분이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감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생각하면 나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라는 왕궁에 들어가서 있게 됩니다. 감사하면 왜 모든 염려가 맡겨질까요? 염려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똑같은 문제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염려로 볼 것인가, 기도 제목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그것을 걱정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해답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심도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걱정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나가신다면 첫째, 내가 바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 뜨게 해주신 거,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저는 잘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생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명 주신 거 감사. 일단 살아 있어야 뭐가 해봐도 해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 인생을 보는 눈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염려거리를 감사거리로 바꾸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운 분이라고, 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죠. 밥맛도 없고 건강도 나빠지고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고 뭐가 됩니까? 미스 투덜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하면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일을 할 기분이 아니라는 둥. 일을 기분으로 합니까? 내가 지금 목사님 제가 기도할 기분이 아닙니다. 아니 기분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할 기분이 아니니까 기도해야죠. 그 문제를 긁어내야죠. 떼어내야죠. 예,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감사에는 힘이 있습니다. 염려를 밀어내는 힘, 걱정을 밀어내는 힘, 근심을 쫓아내는 힘. 초가삼간도 만족하십니까? 옆에 계신 분하고 물어보세요. 초가삼간도 만족하십니까? 찬양 한 장 들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 위에는 우리의 집이 있습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저 하늘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천국에 가서 우리 쉽시다.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2절은 집에 가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혼자 부르시기 뭐 하면요, 예, 목장끼리 모여서 부르세요. 불평하니까 모든 게 이상하게 불평거리로 보이더라고요. 마땅치 않아요. 그냥 저도 목사지만요, 한번 제가 불평의 안경을 끼면요 다 마땅치 않아요. 왜 저런가? 왜 저런가? 다른 교회도 그런가? 예, 감사는 하나님이 살고 계신 주소고요, 불평은 사단이 사는 주소입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시다. 예, 사단은요, 우리가 불평하면 사단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술 마시는 남편에 대해서요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던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요, 오만 때만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오만 때만 일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보기 싫은 것, 죽어도 용서 못하는 것, 이런 일을 딱 한번 맞짱 뜨자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일단 감사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랬음에도 감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강력하게요, 완전 어떤 그냥 화살이 꽂히듯이 자기한테 꽂혔답니다. 그래서 어느 날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남편이 술이 막 여기까지 먹고 술 먹고서는 막 아침 무렵에 자기도 모르게 가서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러면서 중얼중얼, 하나님 그래도 저 술 먹고 드시기 잘 돌아서 감사하고요. 술 처는 안 했나, 술 첫 잔은 뺐나 봐요. 아침까지요 일어나서 난리 안 치고 잘 자줘서 고맙고요. 술은 먹지만 그래도 나만 바라보고 사니 고맙고요. 교회 가는 걸 반대하지 않아서 고맙고요. 쫑글쫑글.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자다가 무슨 이제 술이 시작했는데 무슨 아내가 이게 쫑글쫑글거리나서 뭐 어째 쫑글쫑글거리냐니까 이 아내가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래서 당신이 그래도 술을 먹어도 집에 들어와서 감사하고 중간에 일어나서 막 그러지 않아서 감사 토하지 않고 그래 감사하고 다 살아있으면 감사하고. 왜?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남편이 마음이 확 바뀌어갔고요. 결국 함께 교회까지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열죠. 예, 인정해 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요. 내가 사람을 얻기 원하면 감사한 사람이 되보세요. 그러니까 감사란 말은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 몇 번 했다고
오늘 아멘 했다고? 아닙니다. 끊임없이 육체가, 혀가, 삶이 변화되도록 끊임없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찬양 있잖아요.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아니죠. 뭐가 감사해요? 장미꽃은 나쁜 거죠. 나쁜 것이죠. 찔리면 아프고 피나니까. 그러나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을까요? 가시가 장미꽃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시 같은 문제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여러분을 찌르고 피 흘리게 하는, 영육간에 너무나 피눈물 나게 하는 그 가시가 여러분을 키워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는 거죠.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찌르는 문제들, 여러분 삶에 보호받는 원리가 바로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고민만 하지 말고요. 크게 웃다 보면요,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울다 보면요, 더 통곡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요, 헬스 하시는 분들 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아주 죽기 살기로 해요. 땀을 흘리고 달리기를 하고 막 들고. 왜요? 건강해진다라는 걸 알고 어디 가도 딱 옷을 입어도 딱 사이즈 나오잖아요. 딱 나오니까 여름만 되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마음도 편안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면 말도 부드럽게 나가잖아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감사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없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오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품고 안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